자, 오늘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시간이죠. 자, 오늘 미가서 7장 제목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 7장 미가서 1절입니다. 지팡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미가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마치 수확하러 나갔는데 수확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과도 같은 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낙담과 허탈의 심정을 갖게 되느냐? 2절을 보니까 사회가 이래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고 합니다. 피를 흘리다 라는 건 이제 누군가를 다치게 하다, 해야다라는 뜻이죠. 피를 흘리게 하려고 매복하고 숨어서 기다리고 누구를 피를 흘리게 하냐면은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해치려고 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굉장히 무섭고 살벌한 사회가 됐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이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한대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또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합니다. 지도자는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욕심을 말한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회가 됐죠. 나라의 그 탐관 오리들과 부정직한 백성들만 잔뜩 찬 거예요. 그들이 서로 죽이 잘 맞죠. 뇌물을 구하는 재판관과 또 욕심을 말하는 권세자, 이 둘은 참 서로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욕심을 원하고요. 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또 뇌물을 구하니 참 안 좋은 사회죠. 이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직한 자, 가장 선한 자도요, 가시 울타리보다도 또 훨씬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에 가시는 들어오는 사람을 명백히 다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들어오려는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울타리의 가시는 굉장히 날카롭겠죠. 그런데 찔레 울타리보다도 훨씬 더 날카로운 게 이 당시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선하다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회,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길거리에 우리 사회 가운데 몇 명이나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곤 하죠. 미가는 하나도 없는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다. 가장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조차도 찔레보다도 날카롭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날이 오냐면 파수꾼들의 날이 옵니다. 파수꾼들의 날은 파수꾼들의 외침의 날이죠. 파수꾼은 전쟁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적의 침입을 보는 사람인데, 파수꾼의 날, 다시 말하면 전쟁에 의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쟁에 의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젠 그들이 요란하게 될 것이다. 난리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를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웃과 가장 친한 친구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정직한 자도 선한 사람도 찔레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에 이웃과 친구를 믿지 마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네 품에 누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품에 누는 여인은 정말로 볼 거 안 볼 걸 서로 다 본 사이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 품에 누운 여인에게조차도 입의 문을 지켜라. 말을 조심하고 말을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됐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하고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조차도 서로를 믿을 수 없고 또 서로에게 의지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이 가족을 해치는 그런 사회예요. 사람의 원수는 가족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악해졌습니다. 자, 지금 이 미가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제 부패를 보고 있는데, 미가 1장을 보면은 미가는 히스기야 시대 사람이죠. 히스기야 뒤로 이제 100년 동안 정말 선한 왕이 요시야 말고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뒤로는 요시야 말고는 아무도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않는데, 모두가 다 서로를 우상숭배하게 하고 또 해하게 하고 또 종으로 삼고 압제하고 권력으로 짓누르고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사회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사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나라가요 이제 내려막길을 걷게 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내려막을 걷게 됩니다. 윤리도 도덕도 또 종교심도 전부 다 내려막을 걷게 되죠. 자, 이런 사회, 어느 누구도 의지하거나 의지할 수도 없는 사회에서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여기서 이제 7절에 나가 누굴까? 미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앞에 있는 구절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은, 자, 11절에 보니까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는 구절을 참조해 보면요. 7절에 나는 의인화된 시온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인화된 시온성. 그러니까 의인화된 시온성. 시온을 의인화하는 경우는 성경에서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 시온성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이제 참 믿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온성이니까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대적이여, 우리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시온은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자집을 기뻐하지 마라, 대적들아. 내가 심지어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여기서 대적들은 아시리아랑 바벨론이 되겠죠.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내가 심지어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빛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엎드려지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도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시온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성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한 시온성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겠지만,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또 논쟁하시다라는 건 이제 변론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또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내가 그의 공의, 정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심판해 주시고 또 나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니 내가 그의 정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시지만 또 그 악한 자를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시온성이 처음에는 짓밟히는 것 같았는데 심판을 받은 후에, 징계를 받은 후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셔서 이 시온성을 높이고 시온성을 위해서 정의와 또 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시온을 대적했던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전에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희를 멸망시켰는데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랍사게가 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네립 왕의 이제 랍사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하나님을 믿지 마라. 우리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낸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이 대적들, 정말로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런 말을 히스기야에게 또 그의 군대에게 했었죠.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볼 것이다. 실제로 아시리아는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진흙같이 밟힌다 그랬는데 또 수장당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자,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먼 미래에 시온성의 성벽이 증축이 된다.
또 지경이 넓어진다. 성이 커진다는 것은 시온성의 주민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왜 많아지느냐? 자, 그날에는 이 시온성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느냐? 아수르부터라는 것은 뭐 이라크부터 애굽 성읍들까지라는 것은 이제 저기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굉장히 넓게 되죠. 아수르부터 이집트까지, 또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에서까지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멀리 퍼져 있는 흩어져 버린 심판당에서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고만 볼 수가 있겠지만요. 그 뒤에 말씀을 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지만 이 시온성 바깥의 세계는 이제 이방 땅이죠. 그 이방 땅은 주민의 행위 때문에, 행위의 열매 때문에 황폐하리로다. 여기서 행위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방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방의 땅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방에서조차도 시온에게 속한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 혹은 시온에 찬양이 나옵니다. 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갈멜과 바산은요, 목양하기가 정말 좋은 아주 이렇게 풍족한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잘 먹는 곳, 잘 먹을 수 있는 곳, 풍족한 곳이에요. 이 풍족한 곳에서 양떼와 소를 먹이듯이 우리를 주님 길러주세요 이거예요. 주님, 우리를 길러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비슷하게 이 잡혀갔던 이라크 땅에서 또 바벨론 땅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 미래에 일어나죠. 좀 먼 미래, 100년도 넘은, 미가 때로부터는 100년도 넘은 미래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날이 오면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자기 입을 손으로 가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 중에서 굉장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을 경멸하는 이방 백성들, 그리고 그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는 이방 백성들이 시온성으로 들어오는 것, 이 시온성으로 이방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시온성, 이 남은 자들의 세력이 땅 끝까지 미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정의,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까지를 미가는 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누가 하나님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함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들을 구원하시고 결국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모두를 구원시키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상담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디자인했느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가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또 구원,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보면서 정의만 보면은 좀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것 같지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결국 이방과 이스라엘을 전부 구원하실 계획이신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말합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미가의 이름과도 같죠?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비의 신, 이런 정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고라는 거, 용서해 주시고 또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지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저 멀리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여기서 성실은 faithfulness라는 단어도 되고요, 또 truth, 진리라는 단어도 됩니다. 야곱에게 진리를 베푸시고 또 야곱에게 성실함을 베푸시고, 둘 다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성실로 또 인애로 우리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자비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마지막에는 이 남은 자들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가의 몸은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히스기야가 죽으면은 나라는 굉장히 타락해가지고 낭떠러지처럼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해져가는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징벌하시고 구원하시고 다 자기의 양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어조로 이 미가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고 이방까지 구원하여 더하시며 이스라엘에게는 결국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바로 이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보다 날카롭다, 이 말 보면서 참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목사님들한테는 장로님을 믿으면 안 되고 또 동료 목사를 또 믿으면 안 되고 심지어 가족도 믿으면 안 되는, 굉장히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죠. 성도를 믿었다가 또 큰일 난다는 목사님도 있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를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성도를 믿었다가 낭패를 보면 도대체 누구를 믿으라는 건가? 가족들은 신앙을 박해하고 또 멸시하기도 하고 도대체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나, 이런 시대가 벌써 됐는데, 우리도 미가처럼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죄없다 하시는 게 아니라 징벌을 내리신다,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되도록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미가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7장을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디에 이 정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정처 없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찾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다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는 이런 사회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미가처럼 정의로우시며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낙심치 않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